전쟁과 폭력이 난무했던 우리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손상을 입지 않은 영혼, 즉 온전한 영혼의 소유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영혼은 윤회를 거듭하며 그 험악한 세월을 온몸으로 통과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영혼이 깨어지거나 분열되는 고통을 겪었고 외부의 세력에 의해 침범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열과 침범의 정도가 영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태인 경우는 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러나 거의 모든 영혼이 영혼 본래의 잠재력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영혼은 분열이 너무 심해서 즉 깨어져서 떨어져 나간 영혼의 조각이 너무 크거나 많아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한 감각을 가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들의 정체감은 붕괴되기 시작하고 정체성의 적절한 경계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문제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요. 오늘날 알려진 대부분의 심리적 문제와 증상은 바로 이 영혼의 파편화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결핍감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영혼의 파탄, 분열로 인한 결핍감입니다. 어떤 심각한 외상적 사건을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은 깨어질 수 있고 영혼의 파편 조각이 본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한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세기 심리학의 발달로 심리적 문제나 마음의 병을 다루고 치유하는 분야가 급속히 발전했지요. 그러나 의학 전문가들도 많은 마음의 병들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조현병을 들자면 서울대학병원 의학정보에 의하면 이 병에 대한 정의는 이러합니다.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마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과 질환. 한번 가만히 이 정의를 보면 조현병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서 규정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증상들을 나열해 놓은 것 같지요.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병의 원인에 관해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하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원인을 찾기 어려운 병이기에 그런 거지요. 조현병의 증상에 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음성 증상, 즉 정서적 둔마, 무논리증 또는 무의욕증. 이렇게만 놓고 보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병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망상은
사고의 내용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어감상 망상이라고 하면 심각한 병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비정상적인 내용의 사고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가벼운 정도로는 누구나 수시로 합니다. 환각은 실체적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우리의 오감이 마치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가벼운 정도로는 대다수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유령 같은 게 나타날 것만 같고 귀신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몸에 뭐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다들 경험하고 사는 것들 아닙니까? 와해된 언어, 논리적 연관성이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논리 정연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저 사람이 AI인가 혼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와해된 행동, 비정상적인 특이한 행동을 말합니다. 긴장증적 행동, 지나친 긴장으로 인해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역시 우리가 흔히 하는 경험이죠. 음성 증상, 정서적 표현이 감소되는 것, 매사에 의욕이 없는 상태, 이런 걸 말하지요. 삶에서 누구나 때때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증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다수 사람이 하나 이상의 증상들을 가벼운 형태로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 완전 무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내 현존과의 연결을 잃고 오랜 세월 의식이 추락하는 길을 걸어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구별에서의 삶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끊임없이 영혼을 찔러대는 여정입니다. 안팎의 거짓 교사들의 혹독한 공격을 온몸으로 받으며 수많은 생을 살아왔으니 마음이,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지요. 상처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혼들이 지나온 여정들, 그리고 우리 지구별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게 되면 영혼이 온전한 상태일 수 없다는 사실이 저절로 수긍이 됩니다. 사실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은 내면에 조현병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의 경중 외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증상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뿐이지요. 다양한 심리적 증상들을 살펴보다 보면 수많은 증상의 배후에 있는 공통분모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경계 문제입니다.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실제가 아닌가, 무엇이 자신의 일부이고 무엇이 자신의 일부가 아닌가 사이에서 경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데도 고통스러워합니다.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내 정체가 뭐지?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까지가 나 아닌 것인가?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비실제인가? 경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병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육체적 요소입니다. 뇌 속의 화학 반응이나 호르몬 또는 바이러스와 같은 신체 내의 많은 요인들이 마음의 병,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질병의 주요한 육체적 요소는 뇌의 기능적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 요소들은 그 병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증상들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육체적 요소 너머에 있는 것은 심리적 요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겪는 문제들의 주요 원인을 심리적인 것에서 찾지요. 그들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 요소가 유전적, 환경적 요인들에서 생겨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육체에 결부되어 있는 마음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에 관해 공부를 했었지요. 혼이 지닌 내 수준의 마음에서 물리적인 몸에 집중하는 육체의 마음이 있었지요. 그림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이렇게 혼이 지닌 내 수준의 마음이 있었지요. 바깥의 내 층이 혼이지요, 전체가. 그리고 그 핵심, 그것을 입고 있는 중간에 의식자가 있지요. 그리고 육체의 마음, 몸과 직결되어 있는 마음, 몸을 조절하고 다스리고 몸에 묶여있는 마음이 바로 육체의 마음입니다. 이 육체의 마음은 양육기 동안 부모나 다른 환경적 요인들에 노출되어서 그것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심리적 요소 역시 마음의 병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증상들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 하위 존재의 핵심은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의식자와 혼의 결합인 영혼. 혼은 의식자가 창조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강한 의식자는 지구의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직접 육체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육체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혼입니다. 내 수준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혼. 정체성 마음, 정신적인 마음, 감정적 마음, 육체의 마음. 이 마음의 내 수준을 가리켜 내 하위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대다수 종교와 영적 가르침들에서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육체의 마음을 제외한 세 상위체, 정체성체, 멘탈체, 감정체를 말합니다. 지금껏 영혼이라고 불러왔던 것, 소울,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이 세 상위체입니다. 육체가 죽을 때 육체와 연결된 육체의 마음, 외면의 마음도 함께 소멸됩니다. 한 번 더 눌러보실까요? 이렇게 육체의 마음과 육체는 사라졌죠. 그리고 나머지 세 상위체인 영혼은 살아남아서 의식자와 함께 윤회를 이어가게 됩니다. 영혼이 물질 세계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육체와 연결된 외면의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육체와 외면의 마음은 영혼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나 조건들을 확대하여 겉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즉 몸과 외면의 마음은 영혼 속에 있는 조건들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영혼이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으면 몸으로, 육체의 마음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병이나 정신적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영혼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순수한 형태의 영혼, 즉 지구의 혹독한 환경으로 인해서 상처 입기 전, 변형되기 전의 영혼은 현존의 영적 개성을 이 물질 세계에 잘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본래 영혼은 의식자에 봉사하는 존재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락하는 사건, 인류의 의식이 추락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 우리 지구별은 오늘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조건들, 에고를 비롯한 내면의 사념체들, 저급한 집단의식과 외부의 집단 사념체들, 어둠의 세력들, 이런 조건들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혼들이 물질계로 내려와서 상처를 입는 경험에 노출됨이 없이 육체를 입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본래의 상태, 즉 의식자의 훌륭한 봉사자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물질계를 여행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 추락하게 되면서 다수의 불완전한 조건들이 이 지구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구에 육화하는 거의 모든 영혼이 이제는 외상적 경험들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의식자는 순수 의식이므로 물질계의 어떤 것에도 손상을 입지 않지만 영혼은 트라우마에 깊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자가 영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 상처 입은 영혼을 인식 필터로 해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상처 입은 존재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의식자는 물질 세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경험하고 싶어 했지 현재 이 지구별에서 발견되는 불완전한 상태를 경험하고 싶은 욕구는 없었습니다. 의식자가 육체에 있으면서 매우 충격적인 상황에 노출되면 의식자는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자는 영혼과 육체를 입고 있지요.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영혼의 일부가 깨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즉 영혼 매개체의 파편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2개 이상의 작은 부분으로 분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을 때 전쟁에서 어떤 죽임을 당하거나 끔찍한 폭력을 당하거나 영혼의 파편화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파편화로 인해서 그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났지요. 곳곳에 그 빈 공간은 어둠의 세력이나
부정적 에너지에 의해 침범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보실까요? 육체 없는 영혼이 들어올 수도 있고, 독성 에너지, 다른 영혼의 파편. 영혼이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 침범당하게 되면 의식자는 자기 영혼과 외부 세계 사이의 경계를 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의식자는 무엇이 자신이고 무엇이 외부의 영향력인지,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비실제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앞서 심리적 증상들 배후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경계 문제라고 했지요. 실제와 비실제, 자신과 자신 아닌 것 사이의 경계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과 폭력이 난무했던 우리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손상을 입지 않은 영혼, 즉 온전한 영혼의 소유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영혼은 윤회를 거듭하며 그 험악한 세월을 온몸으로 통과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영혼이 깨어지거나 분열되는 고통을 겪었고 외부의 세력에 의해 침범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열과 침범의 정도가 영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태인 경우는 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러나 거의 모든 영혼이 영혼 본래의 잠재력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영혼은 분열이 너무 심해서, 즉 깨어져서 떨어져 나간 영혼의 조각이 너무 크거나 많아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한 감각을 가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들의 정체감은 붕괴되기 시작하고 정체성의 적절한 경계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문제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요. 오늘날 알려진 대부분의 심리적 문제와 증상은 바로 이 영혼의 파편화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깨어진 영혼의 조각, 떨어져 나간 내 영혼의 파편을 다시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능할까요? 그 조각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세월, 어느 곳에 박혀 있는지. 내 영혼의 파편 조각들을 모두 회수해야만 영혼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 의식자의 봉사자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겠지요?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서 이 물, 수가성 우물의 물은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것, 곧 물질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진동수 낮은 에너지로 이루어진 물질로는 영혼의 허기와 갈증이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는 있겠으나
다시 목마르게 된다. 즉 세상의 것으로는 영적 결핍감을 결코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지요. 영적 결핍감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신 것 같지요. 흩어진 내 영혼의 조각들, 상실한 영혼 파편들을 찾아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